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의 연속이다. 연속인 게 많거든요. 근데 연속이 많은데 위기도 참 연속이구나. 인생 속에서 늘 위기다. 삶의 위기가 계속 존재합니다. 예전부터도 있었고요. 그래도 오늘날도 있었고 앞으로도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는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존재합니다. 5,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1,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 2000년대 또한 2000년 후에도 분명히 위기는 존재할 것이죠. 그렇다면 위기는 왜 올까? 위기가 왜 생길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하에 인생을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간단하게 돌아보면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게 위기였죠. 그 위기가 왜 왔을까? 일반은 이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위기를 막 조장하고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기 상황이 오는 건데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놔두시는 거죠. 놔두심으로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셨다. 사단이 여러 가지 해방하고 위기를 조장하고 하는 짓을 사단이 많이 하겠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되고 더 잘되면은 이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무너지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교만이 팽배하니까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브라함도 수많은 인생 겪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의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자서전적으로 쓴 내용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 내용의 8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과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위기를 허락하셨는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농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왜 위기를 허락하셨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장하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그런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근본 원인은 사람들에게 있다.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낮아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다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을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중에서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위기예요. 그러면서 용케 다시 회복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큰 유익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 위기를 내가 자초하기 전에, 위기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위기를 덜 당할 수 있거든요. 위기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덜 당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예방과 아니면 위기를 당했었을 때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세상에서는 이걸 상식으로 여기지 않겠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상식을 갖고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위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했다면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벗어나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점점 크게 다다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들이요, 극단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쪽에는 저쪽은 자꾸 극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21살 때, 군대 가기 전에 20살, 21살 때 과연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딱 떠오른 단어가 중용이었거든요. 중용.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 대한 부분들을 다 수용하면서, 그러나 중간에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세상에 말하는 박쥐 같은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넉넉함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고, 저 자신도 그렇게 세워가려고 했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견지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극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결해야 되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만 존재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직장도 위기죠. 일터에서도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예요. 국가적 인구까지도 위기예요. 왜? 다 극단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어요. 나라도 나라끼리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는 위기가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도 위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다. 그것도 위기인 거 맞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 옛날에는 1000만이 넘는다 뭐 했겠지만 엄청 줄어서 제가 알기로는 4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종교, 기독교 써놨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냥 의미상으로만 거짓되게 나가지도 않으면서 기독교 이렇게 써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죠. 교회에 위기가 있어요. 그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가 다른 위기가 아니라 교회 위기. 교회 위기가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위기의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 우리나라에 그래도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증후군 같은 일들이 자꾸 발생할 수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교회들의 행태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 교회들을 바라봤었을 때 오는 이 가슴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희도 저희 부부들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었고, 저 주중에 고향에 상갓집에 갔다가 근처에 우리 교회 후원하고 있는 또 어떤 교회 가서 방문해서 함께 얘기도 나눴지만, 교회들이 너무 지금 문제가 많다. 모든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건 확실한 일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의 왕,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극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면은 일단 극단적인 삶을,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라고 하셨죠. 물론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지금 자기 교회 이름을 내고 교회 간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를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보라는 얘기죠.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그 근본 이유를, 본질을 저버리고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여요. 잘못된 것에, 그것도 명분을 그럴싸하게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어쩌저쩌고 하면서 하지만은 사실상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동조되어지고 교회가 먼저 이편 저편 편을 나누고 갈등을 유발하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그들의 도구로 지금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먼저 미워하고 먼저 원수를 자꾸 생산해내는, 양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란 얘기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위기가 크게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지금 흡족한 상태예요. 교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참 근심되어질까. 교회는요,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싸우긴 싸워야 되겠죠. 무엇과?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죄와 싸움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죄와 싸워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정의, 그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한 정의, 대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지 뭐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거나 탐욕에 빠지거나 하는 것도 죄고,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면서 자기가 죄를 정해요. 이것은 죄다, 저것은 죄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옛날 유럽에 중세시대라고 있잖아요. 중세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마녀라고 해서. 한 동네에서 마녀로 지목받으면 그 사람은, 그 여자는 화형을 당해요. 나는 그렇지 않아 하는데도 화형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감정이 있어. 그러면 음해를 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하고 있다. 마녀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 불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마치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도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이편저편하고, 어떤 자들의 특정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목회자들을 편가르고, 목회자 모임에서도 참 어려워요.
정치 얘기를 하라 뭐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되게 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면들도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것도 속는 거예요. 극단주의로 얘기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다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빠져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는요, 큰 소리를 낼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있지 않습니까?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의가 공격을 당할 때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소수자 이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 사람들을 뭐 존중도 해주고 보호도 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들이 침해당하는 이런 법 만든다든지 이런 같은 뭐 차별금지법 중에서도 조금 악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인권 생각하고 좋은 면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져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법도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법이 다 좁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아, 그건 합당치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리를 낼 수는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잠잠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조금만 거슬리면 흔히 속된 표현으로 나대고 있어요. 마치 의의 편에서 서는 것처럼 선포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의 편에서 속해가지고 죄의 편에서 또 행동대장처럼 큰 소리로 비난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 잘못했으면 비난을 할 수는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데 비난하는 것. 비난의 개념이 뭘까요? 비판은 그런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소리예요. 비난은 뭡니까? 감정이 섞여 있어요. 난 너 무조건 싫어. 그런 마음에. 너 싫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끄집어 내릴 거야. 이런 마음이죠. 근거가 없어요. 내가 너를 미워하니까, 너를 싫어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니어야 될 텐데,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될 텐데, 이건 뻔한 거예요. 그 어떤 논리로 막 그들이 외치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죄와 싸워야 하는 책임 있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목숨을 내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내가 보니까 말이지 쟤는 나쁜 놈이야. 내가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것은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세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교회 간판을 달고서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미친 짓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짓이에요. 전 거기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기 지도자를 저는 목사라고 하고 싶지 않고요, 목사도 아닙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명분은만 나라를 건다지만 모든 교회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교회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설치고 있는데,
정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지금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나의 행위와 이 말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보라는 얘기죠. 보시면은 저들의 행위가 아무 주장하는 바가 어떤 면에서는 옳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거기에 낄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들에게 동조하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의 위기는 계속 가속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근심도 더 커져갈 것이고 심판의 날은 더 가까이, 더 빨리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노아 홍수 왜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져 가더라.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자들과 연합하고,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면 좋은데 안 믿는 자들과 연합했는데 그들과 결혼해서 사는데 그들에게 영혼을 다 빼앗겨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내가 심판하겠다. 뭘로요? 물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이제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가올 심판,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겠다. 이제 불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져 갔다는 얘기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갈지라도 교회가 선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유지가 가능해요. 근데 교회까지 타락하게 되어지고 부패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면은 더 이상 세상이 유지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망한다니 뭐가 망한다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위기가 오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단체들이, 기관들이 다 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회상하는 교회,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위기는, 위기라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잖아요.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위기감이에요. 아직은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이 왔었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위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방을 하고, 그리고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위기가 왔었을 때 내가 이렇게 탈출하겠다 라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위기는 우리에게 무조건 절망만이 아니다. 그리고 위기 아시잖아요. 위험과 기회다라는 것이 합친말이라고.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 준비를 잘한 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와서 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자들이 있어야 되느냐? 마치 남은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르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들과 대결해서 다 죽이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갔죠. 여왕이 나를 죽인다 해서 도망갔는데, 죽기를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가 다가 아니라는 거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실한 자, 여전히 남은 자가 있는데 7천이나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곳곳에 7천여 명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존재했고 그 남은 자들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엘리야가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남은 자, 남은 자의 삶. 다른 사람들은 헛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실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자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의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의 인생들을 살아가려면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교회다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최근에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에 대한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세상 논리로 접근해서 그것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라 하는 그런 교회들의 상당수는요, 예수 없는 교회에 있어요. 저 얼마 전에도 어떤 또 영상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를 안 하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세상에 온갖 모든 전지전능한 힘 있는 권세 있는 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봤어요. 속으로 참 환장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선포 못하는 거죠. 예수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전 남의 나라의 남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 없는 교회. 그건 교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됐을 때 정말 그런 교회인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를 택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나가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막말 돈 낭비예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 있고요. 잘못된 철학에 빠질 수 있어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가는 거와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어떤 교회? 예수님이 계신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회개가 먼저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가끔 이제 백서라는 걸 발행하지 않습니까? 백서. 뭐 국방 백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뭔가 돌아보고서 백서를 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백서를 써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세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의외로 사람들이요 자신에 대해 살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 어떤 운동선수 있으면 아유 쟤 열심히 안 했어. 저렇게 성적이 안 나와. 그 사람을 비난하지만 정작 돌아보면은 그럼 너는 뭐 했니? 우리 뭐 했습니까? 다른 어떤 배우 아이고 연기 더럽게 못하네. 근데 돌아보면 너는 뭐 했니? 나 자신은 뭐 했니? 누군가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만한 우리가 뭐가 있니?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한 사람만이 손가락을 비난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해요.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들, 잘못 배운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을 일삼고 혼란을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시험판에 임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내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신앙 인격이죠.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합력의 선을 이루려고 하는가.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인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배. 맨날 있으니까, 아무 곳에나 있으니까, 방송 틀면 아무거나 막 나오니까, 여러분 방송으로 설교 듣고 하는 것은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어떤 정보를 듣기 위해서 방송 듣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궁핍함이 생겨요. 영적인 궁핍, 영적인 결핍, 영양실조 걸린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러한 집중하지 않고 다니게 되어지면은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생겨져요. 영혼의 영양실조가 생겨져요. 그런 문제가 생겨지면서 삶이 편하지 않겠죠. 그 예배 시간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찬양하죠. 말씀 듣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또 헌물 드리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 세 번째가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명에 집중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명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마지막 사명만 지키면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가장 근본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배우들이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연말에 막 시상식 할 때 상 받을 때 하나님께 모든 이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에 벅차움이 넘쳐요. 그리고 돌아봐요. 나는 과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이 말들을 선포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고 나를 이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 때문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찬양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만 고백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나가서 우리 교회 좀 와봐. 교회 숫자 채우기 위한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도 표면적인 것이지만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들이 믿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고서 거기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와. 또 단지 우리가 교회가 뭐 허접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라는 얘기죠. 성경의 인물들은요, 사명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물들,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인물들은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는 사명을 120년 동안 감당했지 않습니까? 나무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 쉽지 않죠.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준행이 중요한 거죠. 준행했다는 얘기는 내 생각을 가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하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하면 그대로 만들어, 설계도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때는 준행할 수 있는 마음도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로 바울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사명으로 인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또 사명에 집중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자면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62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다윗에게는 아주 능력이 많을 것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이름도 참 안 좋죠. 압살당할 것 같이. 압살롬인데요. 이 압살롬이 그냥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왕되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버지를 밀어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빨리 더 왕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주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버지를 밀어내고 네가 왕돼. 거기에 유혹이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있잖아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전 세상에 아까도 교회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점점 사람들이 연호하고 환호하고 막 아멘. 저는 아멘이 왜 그런 데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해야 되지. 왜 세상의 이치와 세상 사상이 선포될 때 그것에 왜 아멘이 왜 외쳐집니까? 잘못된 아멘을 하고 있어. 성도들이 계속 박수 쳐주고 우대해주고 세워주면 목회자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위대한 줄 알아요. 자기가 엄청 능력이 충만하고 풍성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하게 되지. 다른 건 얘기하게 되지.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압살롬도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밀어주고 세워주니까 지가 왕된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도망 다녀요. 아버지 잡으러 다녀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참 이 상황이 한심합니까? 괴롭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이 나를 잡으러 다녔다 했었을 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했어요. 피신했던 상태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보니까 참 위기잖아. 삶의 위기가 온 거잖아요. 절망한 상황이 분명히 왔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집중했을까? 오늘 1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했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스러운 위기가 왔는 이 상황 속에서 한탄하고 이 한심하고 이 괴롭고 답답한 심정,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왜 나한테 이런 일,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막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하나님께 집중했더라. 왜 집중했을까요? 아까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왜 그러느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신데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겠죠?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이미 예전부터 체득을 했던 사람이에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예수님께 더 집중하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 같아요. 바울 때는 그랬고요. 신약시대이고 지금 오늘날에는요,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회자들이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자기에 의해서 세상이 자지우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작았을 때는 그래도 겸손함이 있어요. 아직 작으니까 겸손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재벌들 보세요. 교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뻥 뚫려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 경제, 종교 모든 구석에 서 있잖아요. 보면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자기가 괴물이 되어져 가는 것을 스스로 못 느껴요. 주변에서 자꾸 우러러봐주고 세워주고 스스로 알아서 굴복을 하니까 어느새 자기가 왕처럼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죠. 자기 일에 자기와 관련된 것을 더 집중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물론 작으면 다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크고 작은 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기적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한순간에도 일이 확 풀릴 때가 많거든요. 저게 과연 풀릴까? 저게 과연 될까? 한순간에 확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도 일이 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하고 있는가? 만약에 불신하고 있다, 그리고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한다면은 교회는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걸 보시란 얘기죠. 주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